다 같이 주악에 맞춰 예배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고 실수한 저희들 주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 저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은 저희들 행하지 못하며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으며 하나님 사자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리옵니다.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은 12번 시편 19편입니다. 12번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노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의논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맑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 시간 박민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불러 모아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 영원히 진실로 음부로 빠질 수밖에 없는 악한 씨를 가진 저희들 이 시간에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순종의 씨가 발동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간구합니다. 진실로 우리 대한민국 심이나도 어지럽고 심이나도 시끄럽고 하나님 심이나도 악한 무리가 많은데 여호와 하나님, 우리나라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지으신 양심이 회복되고 이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나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총회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병원과 모든 것이 우리 기관에 속한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다스리고 충만하고 창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자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그 말씀을 우리가 뜨겁게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던 온당치 못한 요소가 다 발견되고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아 모두가 다 거듭날 수 있도록 한 심령 한 심령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은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심히도 연약한 것을 싸웁니다. 주의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의 잘못되고 낭치 못한 것 속히 발견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면서 주와 온전한 관계를 맺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심령으로 변화되어 돌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전하기도 하고 영접하는 복된 심장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또 지난 성회 때 저희 목사님께서 또 집회 때 아브라함의 복받은 말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몇 번 또 들으면서 또 제게 감동되는 그 말씀, 또 여러분에게 또 전하고자 하는 감동이 또 오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저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말씀 듣고 예배 드린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모든 일과 사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우리들이 고생을 하고 겪게 됩니다. 우리들이 목사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복받는 말씀, 또 요셉에 대한 말씀 주셨어요. 아무리 나와 여러분에게 복받은 말씀, 복이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복받게 해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간청하고 호소하면서 주신다 해도 여러분이 영접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준행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했는데 왜 복을 주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꼭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자기들이 행한 바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강팍하여 불순종한 자신은 발견하지 못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자를 대적하는 겁니다. 이 오늘 창세기 17장에 제가 이 말씀은 저도 많이 실패한 가운데서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진실로 거기에서 제가 많이 회개한 가운데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여러분? 분명코 여러분들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아브라함이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은 때가 있습니다. 15장에 보면은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로다. 지극히 큰 상급이로다 했을 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그러면서 자기에게 가장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래서 할 수 없이 상속자는 바로 내가 우리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의 상급이로다. 나는 내 방패로다. 상급이로다 하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가장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소원이었어요? 자식이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한 상태에 이랬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리운 자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모든 기업을 이어받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주께서 진실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내게 씨를 아니 주셨사오니 내게 씨를 아니 주셨다고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으로 연결됩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 잘 아시죠? 내 고향 내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로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그 말씀을 듣고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이와 같이 자손을 번성케 해서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창대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이니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기억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창대케 하고 나를 번성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고 했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로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나도 여러분들에게 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같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가운데 10여 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못하니까 분명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내 몸에서 날짜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10여 년이 지나도 자식이 이와 같이 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생각해서 이같이 하갈을 취하여 거기서 자식을 낳은 것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분명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 하늘의 무별처럼 수많은 그런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반드시 이와 같이 내 자손이 될 것이며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하갈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내게 이을 상속자를 주시나 보다 하고 거기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너는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 앞에서 행하느냐? 제발 내 말을 듣고 내 앞에서 행하여 제발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여 진실로 바르게 온전하게 의롭게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는 왜 사라 앞에서 행하느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자식을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왜 사라가 하나님이에요? 왜 사라의 말을 듣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다가 뭐가 되게 안 되고 잘 안 되면은
나중에 자꾸 인간적인 육성과 인간의 생각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치료하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취하여 없어지게도 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는 낳기도 하고 또 낳을 수 있는 자는 생산도 못하게도 하고 전혀 낳을 수 없는 자에게 낳게도 하는 하나님, 죽이기도 하신 하나님, 살리시기도 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지 못하고 왜 사라의 말을 듣고 왜 내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일러준 말에 따라서 복종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내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86세 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99세 때까지 13년 동안을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회개의 촉구. 여러분 참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 잘못하면요 그거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13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아요.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왜 이 나이를 여기에다가 86세였더라.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로다.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보통 불순종하고 막 내 생각대로 그냥 덧붙이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가감하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을 보면은 다 완전해서 온전해서 다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다 실수 많고 흠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봐도 그래요. 다 아담의 씨들이 후손들 다 양아치.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자를 불러서 택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어떤 자를 불러서 택하냐? 흠이 없고 온전한 사람 불러서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또 은혜를 받으면서 또 오늘 또 이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실로 이와 같이 진실로 엎드렸습니다. 진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겸손하게 낮아져 땅에 부복하고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흥이 많고 잘못되고 온당치 못한 요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저에게 잘 가르쳐주고 일러주면은 쓸만한 자가 될 것 같구나. 저것을 내가 잘 일러주고 또 일러주면 고집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잘 또 이렇게 따라올 것 같구나. 그러면 저걸 내가 만들어서 써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러한 자를 부르시고 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범죄하고 잘못됐을 때마다 속히 깨닫고
말씀에 주실 때마다 진실로 부복하여 거기서 그러게 하나님 말씀 일러주어도 끝까지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내 생각, 내 뜻을 고집하고 대적하고 거스린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만들어주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고치러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고치시고 살리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뭐 누구는 온전하고 완전하니까 다 그래요. 여러분, 사울, 바울이 됐잖아요. 온전하지 못했잖아요. 다들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왜 쓰십니까? 왜 부르시고 택하십니까?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저를 잘 불러다가 일러주고 가르쳐주면 잘 들어서 고칠 것 같고 잘 들어서 순종해서 진짜 내가 마음에 원하는 그 뜻을 아마 잘 이룰 것이라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을 모시고 부르시고 택하시는 것 같아요. 나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끝까지 잘못되었어도 끝까지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고집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잘못했을 때 다시 나타내 주신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처럼 땅에 엎드려 부복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기 높은 곳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겸손하여 통회하는 자에게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제발 우리가 살면서 보면 그래요. 저희들 또 가족과 또 성도들을 또 지난 과거에 이렇게 목회 생활 하면서 보면은 그런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일러주고 지적해주면은 그것을 진실로 가족들이 잘 듣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끝까지 고집하여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또 성도들이 끝까지 고집하고 주장을 내세우면 참 안타까운 건가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진실로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는구나. 끝까지 내 의를 주장하고 내가 잘했다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이신가? 속기 나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부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용서하소서,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좀 읽어도 알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이 눈이 어둠으로 덮여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니 예수님 말씀처럼 가장 나와 여러분에게 큰 복이 무엇입니까? 듣는 귀가 복이 있고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음성 보는 것을 듣는 것을 가장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그 말씀이 진실로 여러분의 심령에 귀가 열려지고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왔을 때 들려졌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그 이외에 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위의 것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채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우리 심령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정에서나 집에서 우리가 항상 실패하는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 하와에게 준 게 아니에요. 왜 하와의 말을 들어요? 하와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차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밖에 나가봐라. 저 하늘의 무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그거 잊었느냐? 제발 이제는 내 앞에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앞에서 온전히 서라는 거예요. 제발 이제 사라의 말 좀 듣지 말아라.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인간적인 그러한 모든 것을 듣지 말아라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일 우리가 귀중한 거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이나 다 복받은 사람들은 성경 지식 갖고 복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잡고 순종하고 행하였을 때 복받았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 갖고 복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성경 지식이 많았어요? 딸딸딸딸 다 외웠답니까? 이삭이 성경 말씀 다 외웠어요. 요셉이 성경 말씀 막 다 이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러고 살았던 성경 지식 가르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나오는 분들 그렇잖아요. 제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데 가지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로다. 저도 많이 이 말씀에 많이 실패하고 시인을 하고 회개를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사업은 잘 되는 사업이야. 원래 잘 되는 사업. 그래 기도 안 하고 부르짖지 안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 안 하고 이거는 100% 잘 되게 돼 있어. 아무리 잘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되는 것도 잘 되게 해주실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 번성케 해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실로 그냥 좋은 약, 좋은 치료제, 그러면 이것은 다 좋은 거라 생각하고 낫게 되는 약이라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와 같이 그래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고 철두철미 자신을 발견하고 시인과 회개로 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모든 생활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모든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는지를 발견하시고 또 발견하고 찾아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실 때에 부복하여 엎드려 겸손하여 시인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여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실로 행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이것은 영의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13년간입니다. 여러분들 13년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또 참고 기다렸다가 이 아브라함이 실패했지만은 또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또 때가 되어서 다시 그 민족을 번성케 하라는 그 약속을 또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로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미로다.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로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잘못되었을 때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고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다시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나와 여러분을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고치시고 만드시고 살리셔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됐을 때 우리는 그때마다 속히 발견하고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은 대충대충 대강대강 넘어가는 심령으로 좀 사시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내 가정과 내 심령과 내 모든 것에서 내가 누구 앞에서 서고 있는가,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서고 있는가, 그 하갈의 말을 듣고 한 것이 나중에 엄청난 가정의 분란이 이르고 오늘날 세계가 이같이 무서운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나타난 이유도 바로 거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보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조그만 하는 거 하나하나, 잘못된 거 하나하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되면 조그만한 것이라도 작은 것이 하나라도 철두철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질 때까지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진정으로 간청하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아내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자식들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으면 남편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너는 본토와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하는 대로 가라는 것은 이거는 죽을 때까지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냥 가나안에서 저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는 것만 떠나는 게 나와 여러분의 지금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다른 것에 절대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서 다시 또 실패했던 여러분이었다라면 다시 자신을 발견하고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여, 여러분 사람이 가장 죽겠는 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감동이 왔다가 은혜를 받았다가 말씀이 내게 나타났다가 그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그 말씀이 다시 감동이 오지 아니하고 이어지지 아니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의무적으로 말씀 듣고 하다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두절미 시인하고 내가 어디에서 내가 이 말씀을 상실했는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일하나 아버지도 아닌 내가 일하시다.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에서 여러분이 상실했는가를, 내가 어디 앞에서 행하였는가, 내가 무엇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것을 따라 행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거기서 시인하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이 되고 진실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귀한 축복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 말씀은 이론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말씀이 진실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여 살았는가, 순종하고 진실로 바르게 살았는가, 내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잃었던 심령, 착하고 선하고 거룩한 영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단절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육체가 잘되고 온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자의 자신들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옵시고 다시 한번 잃었던 심령 잘못된 거 다시 철두철미 찾아서 시인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사람 앞에서 행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여 하나님의 진실로 언약의 말씀을 받고 축복된 자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잘못된 거 발견시켜서 철두철미 시인하고 행하여 화들 시인하고 회개하여 이제는 사람 앞에서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심령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으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이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준비하시고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 바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가장 귀한 첫 열매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심령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생일 감사 봉헌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 양육해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남은 생에도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심령으로 살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주님께서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고 사로잡아 주셔서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심령들을 기억하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심령 되게 하옵시며 우리 하나님이 진실로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하시고 기뻐하는 심령을 늘 주님 앞에 드리면서 드려지는 모든 것마다 우리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이 아름답게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인 방주 봉헌 28명과 작정 봉헌 드렸습니다. 귀한 성인 방주, 아름다운 성인 방주가 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가장 귀중한 십자가의 축복 아래 영을 이루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우리를 복 주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모든 심령들에게 놀라운 축복 아래 성인 방주가 이루어지는 귀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은퇴 교육자 목사관 건축 봉헌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교육자 은퇴 후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여 목사관 건축에 여같이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같이 거기에 일치되어서 적은 물질이 남아 드리는 그 심령을 기억하소서.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도 일치하신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은혜와 은총과 진리와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같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성미봉헌 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같이 성미로 공개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 이루게 하옵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인 생명된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이 가정 심령 함께 하시고 지켜주옵소서. 11조를 드리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려진 아름다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축복의 약속 그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로 더욱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아는 지식과 예수하는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옵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더 드릴 수 있는 심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적은 물질이 남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봉헌 받아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저들 속에 심어져서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거룩한 열매 맺게 하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및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네, 주계 대신방 계속 광고 드리고 있습니다. 5교구부터 7교구까지 해당되고 10월 8일부터 시작됩니다. 일정표 참조하시고 매주 화수 금요일 오전 9시에 시작합니다. 혹시 누락 해당되는 가정 중에 누락되는 가정이 있으면 미리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다음 주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준비해 주시고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10월 달이 돌아오면 두 가지 중요한 행사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민 한마음 대회 관련해서 다시 안내를 드립니다. 이번 오늘까지 해서 참가 명단이 정확하게 나와야 우리가 저쪽 그 팀 수련원 쪽에 식사 인원을 정확하게 어른 몇 명, 아이들 몇 명 알려줘서 거기서 식사 재료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참가 명확하게 안 된 교구께서는 정확하게 해주시고 또 추가로 신청하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음 대회 관련해서 지금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바는 그저께까지는 그날 날씨가 맑은 걸로 되어 있었는데 어제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갑자기 7호 태풍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태풍의 영향으로 수요일, 목요일 오전까지 비가 오는 걸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계획대로 저희들은 차질 준비를 해 나갈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맑은 날 주셔도 감사하고 구름 낀 날 주셔도 감사하고 비가 오게 해주셔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저희들이 또 야외 활동이 어려우면 실내에서라도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대체하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일에 무슨 변경사항이 급히 있으면 교구장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또 연락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동요되지 마시고 일단 하는 걸로 알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잔디구장, 오후에 강당 그렇게 사용하는 거라서 준비를 했는데 여의치 않으면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강당 안에서만 진행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마음 대회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참 힘들지만 참 기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와서 같이 한마음 되어서 즐거워하고 웃고 같이 밥 먹고 사진 찍고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막 답사를 2번씩 다녀오고 막 늦게까지 회의하고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거든요. 저희들은.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또 이번에도 우리 성도님들 식사를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이명호 원로 목사님께서 또 거액을 또 쾌척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질 높은 바베큐 식사까지 제공이 되고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소개는 못하고 아마 그 자리에서 소개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장로님들 또 권사님, 집사님 중에서도 뭐 10만 원, 20만 원씩 후원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물품으로 풍성하게 협찬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날 회원권 추첨도 아마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돗자리 꼭 돗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돗자리 각 가정별로 개인별로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날 날씨가 18도에서 25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북한산 기슭이기 때문에 아침에는 좀 선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이 되는 겉옷 하나 정도는 준비하시고 낮에는 또 겉옷을 벗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 시작이 9시 30분에 시작하기 때문에 길이 조금 막힐 수 있다는 거 휴일이기 때문에 예상하시고 좀 넉넉하게 일찍 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버스는 당일 오전 7시 50분에 주차장에서 출발합니다. 또 그날 개회 예배가 그 주간에 구역 예배를 대체하기 때문에 구역 예배를 별도로 드리지 않습니다. 봉헌 준비해 주셔서 예배 드리는 거 봉헌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가족 초청주일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립니다. 여러분 새가족 초청주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뜻밖으로도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살아나질 않고 이 열기가 이어져 가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깝습니다. 왜 이 전도 행사가 이벤트성 행사가 되거나 그냥 해당 부서에 몇몇 사람이 움직이고 현수막 붙여놓고 대부분 관심이 없다면 이 행사는 하나만한 행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교회의 당면한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현실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지난번에도 드렸지만 우리 사남 헌신 예배 때 이명호 목사님께서 걱정하셨죠. 몇 명 안 되는 인원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명 안 되는 인원 중에서도 주일학교부터 우리 교회로 해서 이어져 나오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주 연령층이 60대, 70대 어르신들인데 그분 자녀들 이번에 꼭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0대 30년 전에 주일학교 때는 120명 정도 됐었어요. 제 기억으로. 차고 넘쳤던 주일학교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 40대가 교회를 나오고 어린 자녀들을 데려온다면 우리 주일학교까지 차고 넘칠 겁니다. 지난번 여기 현수막에 붙어있던 글귀 중에 제 마음에 와닿은 게 있습니다. 바로 전도는 사랑입니다. 네,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전도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도 없다면, 안 될 거라고 미리 포기한다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교 보내기 위해서 새벽밥도 해주고 가진 고생해서 뒷바라지 다 하죠. 좋은 데 취직시키고 싶어서,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몸살이지 않으시죠.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선물할 수 있는 기회인데, 영원한 생명을, 천국 가는 초대권을 선물할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우리가 관심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를 진정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회 10월 4일 날 이번에 다들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추지정 목사님이 이번에 특별히 중보기도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다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는 우리 남편, 아내, 부모님들에게 꼭 초대하시고 이번 초청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제 넓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새신자 초청 대상자 카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카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 카드, 작정 카드하고 초청 카드를 방송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용하셔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바일 초청장도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도 초청장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결속 중인 가족, 이웃, 새로 주님을 영접하기를 소망하는 가족, 특별히 이번에 행사의 주안점은 잃은 양 찾기입니다. 우리 교회 오다가 나오지 않는 잃은 양들, 저도 몇 달 동안에 몇 사람 만나서 같이 식사도 했고 또 계속 전화로 접촉 중인데 참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월 2일 수요일까지 이 작정 카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물티슈 나눠드렸는데 그 물티슈 용도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드리라는 겁니다. 추가로 더 필요하신 분은 방송실에서 더 갔다가 또 전도하고 초청하는데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의 성령 1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보호하기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여 복종하고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